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레위기 26장 우리 45절, 46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 같이 읽어야죠. 여러분들 읽으라고 하면 안 읽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요 우리 종점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환승이별이라고 좀 잡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순종하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강예찬이가요 좋아하는 여자 아이가 생겼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찬아, 믿는 사람 만나야 된다. 그랬더니 저보고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좋아하는 애 저기 예목교회 다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강예찬이 있었네. 우리 예찬이가 뒤에 있었습니다. 예찬아, 우리 이름은 얘기 안 하면 되잖아. 이름만 얘기 안 하면 돼요. 우리끼리 합의가 됐거든요. 이따 맛있는 거 사줄게, 예찬아. 괜찮지, 편의점? 좋아요. 얘기해도 된대요. 근데 예찬이를 그 아이가 이제 여자아이가 좋아해가지고 쪽지를 준 거예요. 근데 그 쪽지에 뭐가 써 있었냐? 하트가 그려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우리 예찬이한테 하트를 그려서 준 거죠. 우리 예찬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 모습 보는 것 같았어요. 저도 7년 동안 짝사랑하던 애가 저한테 딱 고백을 했거든요. 전화로. 중학교 2학년 때,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날. 나랑 사귈래? 그랬다가 제가 끊어버려가지고 끝났거든요. 저희 가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못 사귀어본, 아무튼 그런, 비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승이별이라는 거 우리가 그런 거죠. 어떤 연인이 이제 헤어지자마자, 여러분 헤어지면 어떤가요? 물론 느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직 사귀어본 적도 없고 헤어져야 돼요. 우리 저거 째려보면 안 돼요. 왜 째려봐요? 저거 지금 방금 티낸 거잖아요. 째려보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 나이 때 안 사귀었어요. 우리 못 사귀는 게 아니에요. 안 사귀는 거예요. 종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랑 사귀었다가 헤어지면 그 시간만큼 참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 100일을 사귀었으면 100일 동안 힘들고, 그때 막 못 참아가지고 금세 새로운 사람을 만나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을 환승이별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제가 첫 연애가 언제였냐면 고1 때 처음으로 이제 연애를 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소리사모 빼고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사귄 게 소리사모가 처음이었거든요. 이제 저를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었다가 150일 사귀다가 이제 제가 매력이 떨어져가지고, 아까 오정윤이 목사님 저 큐티하니까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매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진지하고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이제 이별을 하고 나서 얼마나 찌질했는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자친구가 저한테 받은 선물을 다 돌려줬는데 그 자리에서 불태운 이제 찌질한 남자였어요. 근데 그렇게 헤어지고 나니까 진짜 그러더라고요. 고1 때였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냥 다른 여자를 이렇게 만남으로 내 마음의 이 외로움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왜 환승, 이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환승 이별한 것처럼 반드시 다른 대상을, 다른 그 무엇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 사랑한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걸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거나 그 취미생활이 생기거나 다른 어떤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들에게 환승이별과 같은 것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환승이별 반대말로 만들어 본 게 종점 순종이에요. 이 환승은 갈아타는 거잖아요. 끝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점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종점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상을 없애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레위기 26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네, 이 말씀에 보니까요, 우상들이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제가 원래 히브리어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표정 보니까 히브리어로는 얘기 안 할게요. 뭐 잠들 것 같아요. 우상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히브리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가치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무가치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좋아하는 거 10년 후에도 여러분 좋아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우상이라는 것은요, 무가치해진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누나가 어렸을 때 이제 빠졌던 가수가 있어요. 네, 우리 G.O.D라고, 네, 우리 모르시죠, 여러분? 네, 이 G.O.D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제가 그 장면까지 목격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웬만해서는 안 때리세요. 제가 딱 태어나서 한 번 맞아봤거든요. 그때 구라쳐가지고 스프레이통으로 맞아본 거 외에는 때리시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는요. 근데 저희 누나가 야구 빠따로 맞는 모습을 제가 이제 라이브로 본 적이 있어요. 왜 맞았냐? 그것은 저희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하고 G.O.D 콘서트를 갔다가 하필이면 차를 놓친 거예요. 그 다음 날 온 거죠. PC방에서 밤을 새고 다음 날 왔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희가 구성전에 저희 집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딱 주방과 거실 사이에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모든 사람이 볼 수밖에 없는 공간인데 그때 제가 라이브로 봤거든요. 저희 누나가 야구바따로 저희 아버지한테 맞는 장면을. 그러니까 이 G.O.D 우상이죠. 돈이 다 어디 들어갔을까요? G.O.D에 들어갔어요. 저희 누나 그 방에 들어가면요, G.O.D에 대한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거기다 심지어 그 또 연예인들 좋아하시면 옛날에 뭐 팬픽이라고 하나요? 막 소설도 있더라고요. 막 소설도 있죠. 그다음에 저 파란색 관련된 거 막 우비도 막 사가지고 나중에 안 입어가지고 저희 엄마가 입고 다녔어요. 막 아무튼 뭐 다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너무 이게 좋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이 지나서 지금 저희 누나가 G.O.D 좋아할까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뭐에 빠졌냐? 농구에 빠져가지고 옛날에 싸이월드가 시대가 있었어요. 저희 때는. 라떼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거기에 제가 뭐라고 이제 거기 남겨놨냐? I can live without basketball. 너무 손발 오그라들어요. 뭐라냐? 무슨 말이냐? 나는 농구 없이 살 수 없다. 막 그런 글 써놓고 막 흑역사였거든요. 근데 지금요, 농구 없이도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우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나중엔 여러분들의 삶에 무가치해지는 거. 지금은 막 전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전부인 것 같잖아요. 살아보세요. 네, 콩깍지가 벗겨지고 우리 유아 결혼 빨리 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거 금지어야. 네가 결혼을 해봐야 안단다, 유아야. 내가 말해줄 수 없는 아름다운 그런 게 있단다. 근데 네. 그리고 전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무가치함이라는 거, 우리들에게도 나중에는 무가치해진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그 우상과 같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을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똥이란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무가치함, 하나는 똥, 다른 단어가 쓰였거든요. 더럽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그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내 삶에 더럽혀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한테 빠지거나 여자한테 빠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더럽혀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겠죠. 어느 청년이 저에게 문의를 했어요. 목사님, 왜 담배를 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문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담배 피면 안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몸인데 내가 그 몸을 상하게 하기 때문인 것이고,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내가 마음이 힘들면 하나님께 나아와야 되는데 나아오기 전에 담배를 펴버리거나 술을 마셔버리면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것을 대신하기 때문에, 대신 위로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고개는 끄덕였으나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청년이 자기가 담배 피는 걸 보면 1,000,000원을 주겠대요, 여러분. 우리 진규 옷 사고 싶잖아요. 네. 여기 지금 그 초록색 옷 입은 분 중에 한 분이 담배 피는 걸 보면 이제 신고하면 1,000,000원 받을 수 있어요. 11조 100만 원 떼고 900만 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노리고 있어요. 저도 사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근데 우상은요, 이처럼 하나님 자리를 대신함으로 나를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신을 사실 못 차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망하는 사건을 주신다라는 거. 이건 현상금 청년부 방에 올렸다라는 걸 제가 캡처해 놓은 거고요. 네, 우리에게 망하는 사건을 주세요. 망하는 사건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실패를 경험하거나 어려운 일을 직면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망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내가 너와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하고 싶다.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망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어머니랑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에게 우상은 뭐였을까요? 저였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자신이 못 이룬 걸 다 저에게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초등학교부터 이제 학원을 3군데씩 다녔다고. 학원 3군데씩 다니죠. 그리고 좀 감사하긴 한데요. 중2 때까지 제가 엄마랑 같이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하고 있으면 옆에서 엄마가 감시를 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전부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누나는 G.O.D에 빠졌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리스트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모든 관심을 저에게 주기 시작하다 보니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20살 때 무슨 일이 있게 되어지냐면 그때 댕기열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거든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저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제 인생을 우리 어머니가 놓지 않고 끝까지 기대하고 저한테도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 나중에 치과 의사가 돼가지고 뭐 선교사가 돼야 된다. 막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꿈을 투영시키다가 20살 때 제가 죽을 뻔한 필리핀에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 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완전 무능력 상태가 되니까 그제서야 제 아들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언제 망했냐? 작년에 망했죠. 작년에 망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사랑스럽지가 않았었거든요. 작년에. 그게 저는 망하는 사건이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저에게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금은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아산고등학교에서 설교해 보니까요, 여러분 너무 잘 듣는 거야. 거기 애들은 근데 듣는 애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 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있었던 우상이 제거되어지고 제가 새롭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적용 질문으로는 나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더럽히는 우상들은 무엇이 있나요? 내 안의 우상이 끊어지기 위해서 경험한 망하는 사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종점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우리 레위기 26장 4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네, 여러분 여기 망하는 사건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희들의 삶에 망하는 사건이 허락된 것은 나는 너의 삶에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 주인이 되기 원한다라고 하면서요, 우리는 망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자살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린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까 어느 청년이 이제부터 담배 안 피면 1,000만 원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담배 안 피우려고 하지 말고 매일 큐티 안 하면 1,000만 원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비움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뭐 마음에 있는 게 비워지나요? 뭐 죄라는 것도 그냥 해결되어지나요? 우리는 비움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채움의 목적이 있거든요. 내 마음을 비우려면, 내 상처를 비우려면, 내 아픔을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으로 채우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채우는 방법이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네, 46절에 나와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45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언약하고 46절의 규례법도 율법이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상처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힘듦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냥 내 생각에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걸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깨달았던 게 뭐냐면, 계속 나누고 있지만 우리 우울증 있는 친구들, 또 여러 가지 삶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요, 저는 그 친구들이 자아가 약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자아가 너무 강해서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생각이 너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사람의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의 말은 과연 들을까 싶은 거죠. 내 생각이 너무 옳고 내 감정이 너무 옳기 때문에 내 자신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제 이제 제1회 우리 순화교 조깅 클럽이 시작됐거든요. 우리 청소년부 대표로 우리 갈주영이 왔어요. 어때, 주영이 갔다 몸 괜찮았나요? 네, 아니요. 근데 겸손하네요. 저 어제 낮잠 2번 잤잖아요. 네, 오전에 한 번 자고 오후에 한 번 자고. 네, 아무튼 곽희재도 다음 주에 오길 축복합니다. 네, 근데요, 우리 이 조깅 클럽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유아 아버지께서 한 달에 거의 250km에서 300km를 달리신대요. 이거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주영이한테 좀 배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영이가 아빠의 말을 너무 잘 듣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토요일 7시에 나오는 청소년이 있어요, 없어요? 말해도 안 들어요. 네. 근데 주영이가 밤 9시에 잤대요. 이걸 위하여서. 그래서 성호쌤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상처받지 마세요. 아까 희재한테 갈주영 괘씸하다 이런 얘기해서 우리 그때 곽희재가 그럼 성호쌤 조깅클럽 가시면 되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축복합니다. 우리 희재랑 다 같이 달리기를 축복해요. 근데 주영이가 왔기 때문에 희재도 오겠지만, 근데 주영이가 어제 같이 뛰는데 이 유아 아버지가 신이 나신 거예요. 오랜만에 이 조깅 파트너를 만난 거라 생각이 들어서 우리 주영이한테도 너무 잘 뛴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이제 7km 어제 뛰었거든요. 근데 우리 유아 아버지가 너무 기쁘셔가지고 주영이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10km 뛰자 그랬거든요. 근데 주영이가 아무 말 못하다가 이제 유아 아버지가 먼저 앞서가시고 저랑 둘이 뛰게 됐을 때 저한테 자꾸 눈으로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저한테 눈길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발 멈춰주세요. 저 여기까지만 뛰고 싶어요. 당장 멈춰주세요. 저한테 이렇게 눈으로 사인을 보냈어요, 우리 갈주이. 그래서 제가 유아 아버지한테 얘기를 드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끝냈거든요. 이렇게 주영이처럼 말을 잘 들으면요, 우선 매주 뛰면 우울증이 없을 것이고 아버지의 말 잘 듣고 살아가면 역시 우울증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뭘 보게 됐냐면 자기 생각이 적을수록 자유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맞다고 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보면 불쌍해 보이실 수도 있어요. 맨날 잠도 잘 못 자죠. 시도 때도 없이 연락 오죠. 그리고요, 가끔 이런 전화가 와요. 어디세요? 이미 와 있어, 교회 앞에. 근데 나는 여기 교회에 있어. 도망가지도 못해.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인가요? 그리고 좀 낮잠 자려고 하나 보니까 목사님 저 1시간 후에 갈게요. 낮잠 잘 수 있나요? 아무튼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우울증 없습니다. 왜 없는 줄 아세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다른 더 기질이 뛰어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군가에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 무슨 질문을 했냐면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데 근데 그대로 살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였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성경 읽어보세요. 하지 말라는 게 겁나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자꾸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우리를 마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순종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더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 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같이 뛰었는데 우리 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혼자서는 본인도 먼 거리를 뛰는 게 너무 어렵대요. 근데 옆에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먼 거리를 뛰어도 전혀 지치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 이미지를 갖고 왔잖아요. 저 이미지는 뭐냐면 그 달리기 마라톤 같이 뛰어주는 페이스메이커라고 해가지고요. 이 사람 마라톤 선수들도요. 자기 그 페이스를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구간마다 같이 뛰어주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그 기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혼자 신앙생활은 없어요. 교회 공동체에 속해 가야 돼요. 근데 교회 공동체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얼굴 한번 보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있나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을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가서 천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천국 예행 연습을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내셔야 돼요. 누군가는 믿음의 선배가 먼저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며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며 서로 세워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나는 무엇으로 나를 채우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어떤 것이 나를 힘들게 하나요? 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우리들 교회 들어가 보라고 주보에 네가 나왔다고 이제 새벽부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랑 좀 사이가 좋거든요. 원래 저희 아버지는요. 예, 제가 항상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10가지, 9가지 잘하면 하나 지적하시는 분.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제가 항상 설교 끝나면요. 너 말투가 좀 너무 촌놈 같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야, 그리고 네가 뭐니? 내가라고 하래라. 막 이런 것만 얘기하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요새 좀 바뀌셔가지고 막 우리들 교회 들어가가지고 주보를 본인이 확인하시고서는 야, 오늘이 우리들 교회 20주년 축하인데 네가 제일 먼저 나왔더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 뭐 다른 목사님들도 뭐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죠. 근데 제가 쓴 글이 제일 먼저 나왔다고 막 저희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뭐 이런 거 실리면 제 개인적으로는 아버지로부터 인정도 받고 참 되게 기분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있으면 누가 하나님 못 따라가겠어요. 이런 일들 계속 생기면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주목해주고 그러면 신나서 이 길 걸어갈 수 있지 않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냐라는 거죠. 제가 금요일 날 매주 만나러 가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갔는데 그분 집에 가려면 뭐 좌부동이니까 거의 한 20분 걸려요.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그냥 제가 가면 안 좋아하시거든요. 반찬을 가지고 가야. 왜냐면 그분들 좀 드시는데. 근데 제가 하필이면 반찬을 놓고 온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20분 돌아갔다가 다시 20분 가가지고 반찬 드리고 왔거든요. 목요일마다 제가 찾아가는 할머니 있어요. 그 할머니 찾아가가지고 매주 찬양 불러드리고 이야기 들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오는 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냐? 제가 보니까 한 7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7년째 매주 찾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진짜 동행한다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 우리 정윤이가요, 우리 희경이하고 그때 하루 교회에서 자겠다고, 아니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둘이 약속 잡고 저한테 교회에서 자도 돼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괘씸해서 다음부터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으나,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밤 10시가 넘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어떤 한 친구 때문에 분노의 질주를 자전거를 타고 하고 왔었어요. 근데 우리 정윤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화장실 청소 제가 도와드릴까요? 물어봤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혼자 하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밤 10시 이후로는 여자를 안 만나거든요. 뭐 화장실 청소하는 게 뭐 같이 청소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뭐 이상한 짓, 지은쌤이 아실 거예요. 지금 10년째 저를 보고 있는데 제가 이상한 짓 한 거 없잖아요, 여자들한테. 근데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아까 어떤 친구 때문에 막 자전거 1시간 타고 분노로에 질주하고 왔다고 했잖아요. 왜 분노에 질주하고 왔냐면,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친구들 보니까 교회 다 떠났네요. 그래도 그나마 제가 교회 제일 잘 나오니까 제가 제일 낫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걔가 그 애들 다 데리고 나갔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진짜 피눈물 나거든요. 안 돌아오고 있는 애들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혼자 하나님 앞에 맨날 바보같이 기도하고 있고, 그냥 여기 저라고 여기서 도망갈 수 있어요. 저도 다른 사람이 저를 알아주는 교회로 갈 수 있고, 이렇게 안 돌아오고 있는 아이들을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바보같이 저는 여기 왜 있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에요. 뭐냐면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날을 기대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바보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는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주일은 시작이에요.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스타트 끊는 거예요. 우리 맨날 예배 자리에 왔을 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또 죄 짓고 넘어지고 얼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얼굴 보면 예, 설교하기가 참 도망가고 싶어요. 여러분 표정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주일에 왔을 때 하나님, 제가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산 거 아시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또 주일에 와가지고 그냥 죽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이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다음 주일 올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일 순종하기 싫었던 게 그거예요. 뭐냐면 수요일마다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가잖아요. 금요일은 괜찮아요. 금요일은 믿는 애들도 기도 모임을 아삼고 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수요일에는요, 이 기독교 동아리가 안 믿는 애가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완전 안 믿는 애들이 이렇게 다 앉아 있어가지고 갈 때마다 저는 가기 싫어요. 왜냐면 설교해봤자 듣는 애가 없는 것 같거든요. 막 어느 날은 처음 갔는데요, 막 제가 앞에 설교하고 있는 어떤 애가 막 소리 지르면서 노래를 불러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애가 있질 않나. 그러면 저는 무시당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안 가도 되잖아요. 제가 뭐 기독교 동아리 들어간다고 해서 뭐 학교에서 돈을 주나요? 뭘 주나요? 아무것도 안 줘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간식을 사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하기 싫은 순종인데 순종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노래 불렀던 애가요,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가 어느 날은 혼자 따로 앉아 있고,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얘가 듣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저는 한눈만 조지잖아요. 걔만 보고 설교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얘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뭐예요? 그래서 말씀 읽는 거란다 해서 큐티책을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한 주 까먹고 놓고 갔거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잠깐 와라 그랬더니 큐티책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예 예수님 안 믿는 그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변화해지는 걸 보면서요, 여러분 지금 도망가고 싶은 환경들, 상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에요. 아멘. 왜 그러냐면 나를 믿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회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너무 힘 없지 않나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어진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망하는 사건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저는 그때까지도 저에게 문제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저 아이들의 문제야 라고 말했던 제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 제 자신이 문제임을 알고 제 안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였던 우상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때로는 망하는 사건과 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을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발견함으로써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옳은 게 아니라, 내 경험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 마음이 먼저 천국이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